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꼽는다면 복음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소개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소식을 전하는,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것이죠. 복음, 즉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기쁨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15장 3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의 개종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죠. 예루살렘에서 최소한의 것을 지키도록 결의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또한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31절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공통된 특징은 모두 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복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동시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것이 내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온전히 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십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 기쁨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웃리치 현장에서 온전히 전하는 데까지 쓰임받고 그 복음의 통로로, 그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35절, 그리고 이번 주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그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계속 머물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들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며칠이 지나자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전에 방문했던 곳을 우리가 지금 다시 그곳에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이 며칠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졌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회의 이전처럼 다시 안정을 찾았던 겁니다. 유대에서 왔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고 왔던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교제와 양육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그때쯤에,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안디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방문하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본인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확신은 안디옥에 계속 머물 수 없게 만드는 열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과 또 그의 그 목적,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안디옥에서 더 이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안에만 계속 안정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안락함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도여행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지만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전히 그 기억이 고스란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다시 가보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제안으로 인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바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바울은 그 부르심을 그의 삶에 확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한 안락함보다 주님을 위한 불편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확신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게 되는 장면이고, 그리고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드로아에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데 있어요. 그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자신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게 되고, 결국은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생각과 달라서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는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누구에서 시작됐냐? 마가 요한에 의해서 생겨난 갈등이죠. 여러분, 마가 요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그때의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38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떠나서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그냥 그것을 놓고 집으로 갔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자신은 지금 엄청 열정으로 뜨겁잖아요. 가서 다시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봐야 되는데 얘랑 같이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가 요한이랑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는 거죠. 아마도 바울의 생각에는 2차 전도여행을 가서도 이 마가 요한은 아마 중간에 돌아갔을지도 모르겠다,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반대로 바나바는 바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1차 전도여행 때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나바의 전형적인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성향상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의 친척이기 때문에 지금 옹호하고 있다기보다는 마가 요한에게도 그때 당시 중간에 포기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실패의 기억이니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의 생각이 다르지요. 각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심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안디옥을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갈등까지도 선택하시고 갈등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비록 둘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달랐던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을 이루시는데 어떤 반전인가? 첫 번째는 마가 요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바나바가 했겠죠. 계속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끈을 끝까지 붙잡았던 바나바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옥중서신인 그 골로새서를 보면 바나바의 친척 마가가 바울이 기록하기를 바나바의 친척 마가가 자신과 함께 지금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나바와 함께하는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감옥에 있기까지도 마가 요한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비록 갈등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바나바는 사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 반전이라고 한다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키프로스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렸던 곳이거든요. 반대로 갈라서서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에 방문했던 지역들입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방문했던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마지막에 방문했던 지역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두 갈래로 나눠지긴 했지만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복음을 전했던 곳, 이전에 방문했던 곳을 지금 다시 한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가서 그곳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바울의 여정이 거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유럽으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발걸음이 되고 있어요.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유럽을 향하여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연결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반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둘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섰구나라고 하는 것, 혹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마가 요한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저라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혹은 이 다툼의 결과로 이제는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뭔가 넘어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보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부족함까지도 품으시고 채우시며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확신하게 됐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시간이 지난 후에 둘이 갈라서게 되었던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였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둘에게 있어도 서로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을까? 아닐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이때의 사건을 생각했을 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상기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끄셨기에 그 둘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럽으로까지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실수 그리고 나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진행 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역사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전히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전히 범죄하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괜찮다, 범죄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작동 중인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지 않습니까?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돌에 맞았던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저라면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시면 가셨을 것 같으세요? 안 가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또 돌에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혼혈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에 데려가고 싶었죠. 마가 요한은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디모데는 데려가고 싶었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기준에서 볼 때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한 혹은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볼 때에 이 디모데는 그 복음에 의해서 뭔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바울이 생각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기쁨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는 이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 디모데는 유대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전도하려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이 어떤 기회와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는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까, 그 부분에 지금 바울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의 결과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디모데도 처음에는 바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결국은 바울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고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순히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바울의 생각은 디모데의 생각과 처음에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왜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복음 앞에서는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오히려 비본질적인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였던 그 할례를 행하는 것도 지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것, 본질을 붙들고자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유해지고 복음을 위하여 본질과 비본질 모두를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 남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니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 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양심의 거리낌 혹은 옳고 그름의 혼란함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복음 전파에 두는 것. 복음에 우리의 정답을 둔다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혼란들과 문제들은 간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사실은 복음 안에서 세상이 볼 때 답답하거나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양보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진리를 제외하고는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 본질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은 때로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자유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지키면서도 본질적이지 않은 것 앞에서는 얼마든지 유연한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아웃리치 우리가 계속 아까도 봤는데, 아웃리치 가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형태는 다를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갈렙 공동체에서 했던 것처럼 마을 잔치를 하는데 그냥 트로트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되고, 이번 아웃리치 팀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그곳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고 흘러갈 수 있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드로아에서 보게 되는 환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울의 일행을 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은 계속해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전도 여행의 과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성령님께서 지금의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지금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매진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웃리치 팀의 주인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팀이 되고, 때로는 팀장이 되고, 교역자가 되고, 팀원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혹은 우리 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뭔가 지금의 자신들의 어떤 여정을 막으신다는 느낌을 지금 이들이 받았고, 그렇게 그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의 중요한 것은 바울과 일행의 태도입니다. 고민하거나 그냥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곳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그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상황들이 막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면 낙심할 법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그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가운데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도 인상적인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뭘 놓치지 않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있죠.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는 바다를 건너가야 하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인데, 그러나 지금 바울이 그곳으로 고민하지 않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곳에 마케도니아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고 계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고민 없이 즉각 순종하여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서 충돌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어쩌면 성경에는 없지만 낙심하게 됐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분명하게 기억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이유도 그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 삶에서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제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혹여나 막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들은 계속 기도했고 성령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훈련에 힘쓰고 기도 응답의 경험이 축적되어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이 두 가지를 잃지 않는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앞길을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다가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지라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계획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면 어떠한 우리의 계획이든지 간에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 길이 막힌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끌림 받게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말장난인 것 같지만
엔딩이 아니라 엔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다음의 스텝이 있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있다. 막힌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막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인지 잘 모를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계속해서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마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나아가고 있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들이 다 막혀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체, 여러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나를 믿게 되느냐,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과 그 구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최우선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최우선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잘 흘러가기를,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무언가를 막고 있는 통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최우선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유할 수도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는 그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막힐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놓으셨나?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쭈어 보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확신하면서, 그리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세워가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억하며 붙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 신뢰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불확실성과의 정직한 대면이에요. 자, 다시,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불확실성과의 정직한 대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가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거 가운데 대면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지만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곳에서 마케도니아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직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케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트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생겨난 일이 뭐예요?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유럽에 전해진 복음이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왔죠. 그때 바울이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마케도니아로 가지 못했다면 그래도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긴 했겠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제가 또 언제 요셉에 올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이러고 하고 갑니다. 요셉 공동체는 제가 아는 한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아까 멘토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요셉의 비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비전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하심 속에 비록 작은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